하나님 아버지,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찾아오는 이 거룩한 새벽, 고요함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대지 위로 제법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메마른 땅을 적시는 봄비의 소리 속에서 만물을 소생시키시는 주님의 세밀한 손길을 느낍니다. 차가운 흙을 뚫고 새순이 돋아나듯, 그리고 어제 내린 단비가 생명을 깨우듯 우리의 메마른 심령 위에도 부활의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난 뒤에 찾아온 부활의 아침처럼 우리 삶의 고통과 아픔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찬란한 생명의 꽃으로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 여전히 전쟁과 갈등으로 신음하고 있는 지구촌 곳곳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포성과 폭격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 삶의 터전을 잃고 방황하는 난민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눈물 흘리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미움과 분노의 벽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화해와 용서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기업들은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진심으로 섬기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분열과 갈등으로 찢어진 민심이 하나로 모여 이 위기를 함께 대처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친히 소망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말씀과 기도, 예배와 섬김의 자리마다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서게 하시고 복음의 생명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성령의 교회로 소망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년에 맞이할 창립 50주년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소망교회를 붙들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창립 50주년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 주님의 지혜와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온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망수양관에서 수련회에 참석 중인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련회의 모든 일정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깊이 교제하는 시간 가운데 갑절의 영감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성령께서 깊은 지혜와 통찰을 더하여 주시고 강단에서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 여전도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 구석구석을 기도의 향기로 채우며 묵묵히 헌신하는 소망교회 여전도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섬김 하나에도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 섬김을 통해 교회가 따뜻해지게 하시고 복음의 향기가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드려질 여전도의 연합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의 바쁜 일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있을 각 여전도의 모임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더욱 깊은 친교와 나눔을 실천하는 여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진행되는 온통 기쁨 시즌 8 수료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40일 동안 창세기와 출애굽기 말씀을 매일 입술로 선포하며 은혜의 여정을 완수한 1,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료식에 모인 심령마다 너희는 내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 하신 언약이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이 여정이 수료의 기쁨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제사장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섬겨주신 조장님들과 봉사자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저녁 본당에서 모여 올려드리는 수료식이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룩한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자궁경부암 수술을 받는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언니에게 신장을 기증하기 위해 검사하던 중 암이 조기에 발견되게 하신 주님의 세밀한 간섭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술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암세포가 깨끗이 제거되게 하시고 속히 회복되어 6월에 예정된 신장 이식 수술까지 건강하게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투석으로 고통을 받는 언니를 향한 집사님의 사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두 자매의 수술과 회복이 온 집안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다시 주님의 뜻 위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헛하는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를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의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의 격려 속에서 이제 무너진 성전도 재건하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마음 속에는 이런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왔고 성전도 새롭게 재건했으니 다윗의 시대와 같은 찬란한 영광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주변의 열강들은 여전히 강력했고 경제 상황이 좋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 시대에 가뭄이 계속되었는데 그래서 소출이 별로 없었습니다. 성전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의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영적 침체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렇게 성전을 재건했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왜 상황이 이렇게 힘듭니까? 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건 맞습니까? 하는 하소연이 그들의 마음에서 솟아났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분들 중에도 하나님께 이런 하소연을 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여전히 현실은 힘들 때, 기도를 해도 하늘이 막힌 것만 같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도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을 때 우리는 막막함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분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적 침체에 빠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는 가짜 위로에 속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입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그 1절에 나오는 봄비는 히브리어로는 말코쉬입니다. 우리가 아는 단어로는 늦은 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팔레스타인은 두 종류의 비가 있죠.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습니다. 이른 비는 히브리어로는 요레라는 단어인데 파종할 때 내리는 비입니다. 보통 10월에서 11월에 파종을 하는데 그때 내리는 비가 이른 비이고, 이 비의 기능은 씨앗을 뿌렸을 때 그 씨앗이 잘 뿌리 내리게 하는 기능이 이 이른 비의 기능입니다. 늦은 비는 히브리어로는 말쿠시라는 단어인데 수확 직전에, 그러니까 대략 3월에서 4월경에 내리는 비이고, 그 역할은 곡식을 충실하게 여물게 하는 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충실하게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한 해의 농사가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연이은 가뭄으로 인해서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소출이 없어서 백성들이 낙심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밭의 소출을 내게 하는 분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나에게 비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비는 그냥 단순한 기상현상만은 아닙니다.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따르면 비는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였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잘 살아있다는 그런 신호였고,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하나의 사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1절에 비를 구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그냥 비를 구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2절 말씀입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1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했는데
이 백성들은 엉뚱한 곳을 찾아갑니다. 드라빔과 복술자를 찾습니다. 드라빔은 크기가 작은 가정용 우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복술자는 점을 치는 자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점쟁이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곳을 찾아갈까요? 우상을 찾고 점쟁이를 왜 찾아갈까요? 그것은 사실 조급함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기만 할 때 이 사람의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뭔가 나에게 도움을 줄 어떤 존재를 찾아갑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잡히는 것, 내 귀에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어떤 존재, 그 존재를 찾아갑니다. 쉽게 말하자면 가짜 위로의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드라빔과 복술자를 찾은 이들의 결말이 어떨까요? 2절에 보면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헛되므로입니다. 헛되다. 이 헛되다라는 히브리어가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가장 극명하게 나온 성경 말씀은 전도서에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히브리 단어가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드라빔, 복술자가 주는 위로는 가짜 위로이고 그 가짜 위로의 본질은 헛됨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실체가 없습니다. 잠시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짜 위로에 현혹되지 말고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이 3절에 나오는 목자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당시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지금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이죠. 근데 3절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분노만이 아니라 3절 후반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돌보다라는 단어가 또 중요한데요, 이 히브리어 파카드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돌보다, 바라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파카드라는 단어는 관심을 갖고 직접 개입해서 돌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나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순간, 파카드 하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순간 이제 모든 역사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전에 그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 순간 그들은 전쟁의 준마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준마는 전쟁터에서 거침없이 달리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순간 그들은 전쟁의 준마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이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4가지 이미지로 설명을 하고 있죠. 첫 번째는 모퉁이 돌입니다. 이 모퉁이 돌은 건물의 기초이자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이 모퉁이 돌이 흔들리면 건물 전체가 흔들립니다. 반대로 모퉁이 돌이 견고하면 그 위에 높이 건물을 올려도 전혀 흔들리지가 않죠. 신약 성경에서의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말뚝입니다. 이 말뚝은 장막을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와도 이 말뚝을 깊이 박아놓으면 그 장막이 절대로 흔들리거나 날아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싸우는 활입니다. 이 활은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권세를 잡은 자죠. 백성을 바른 곳으로 인도하여 주는 참된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네 개의 이미지에 공통적으로 붙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에게서입니다. 모퉁이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그에게서. 그렇다면 이 그에게서는 누구에게서일까요? 유다에게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수백 년 후에 그대로 성취가 되죠. 모퉁이돌도 말뚝도 싸우는 활도 참된 통치자도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 한 분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모퉁이돌이 되시고 어떤 풍파에도 우리를 붙드시는 말뚝이 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싸우는 활이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참된 지도자가 되십니다. 이어서 5절 말씀입니다.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여러분, 5절에서 싸움의 장소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장소가 아니라 진흙 중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진흙탕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하고 좋은 장소가 아니라 때로는 지저분하고 힘든 현실 속에 우리가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진흙탕과도 같은 싸움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5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진흙탕과 같은 현실 속에서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6절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완전한 리셋입니다. 리셋. 내가 한 번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가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너희들을 그렇게 대우해 주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떠나갔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한 것처럼 대우해 주겠고 너희의 기도를 듣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어서 8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이 8절에 보면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휘파람은 목자가 멀리 있는 양떼들을 불러 모을 때 보내는 신호입니다. 휘파람 소리가 멀리까지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멀리까지 가서 풀을 뜯어먹는 양떼들이 이 목자가 휘파람을 휙 하고 불면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됐구나라고 인지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종종 우리를 양으로 비유합니다. 우리도 양처럼 때때로는 자각기 제 길로 가서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다정한 목소리로 휘파람 신호를 보내십니다. 그 신호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이제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휘파람 소리는 가까운 곳에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먼 곳까지 전달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멀리 있는 자들이 휘파람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죠. 먼 곳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자녀들과 함께 더 많아져서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어서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건너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10절 말씀은 두 번째 출애굽 선언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은 모세가 애굽으로부터 바로 왕으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오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출애굽을 선언하십니다. 애굽과 아수르 그리고 사방으로 흩어진 자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불러 모으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빠져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11절에 보면 고난의 바다, 나일의 깊은 곳, 아수르의 교만, 애굽의 규가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벽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바다 물결을 치겠다.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를 것이다.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질 것이다. 애굽의 규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12절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12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본문 1절에서 드라빔과 복술자를 찾아 헤매던 그 백성들이 12절에 오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만들어낸 가장 큰 변화입니다. 가짜 위로를 찾아 전전긍긍하던 사람들이 진짜 위로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그리고 마지막 12절 마지막 표현이 뭡니까?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친필 서명과도 같습니다. 도장과도 같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이것은 나의 약속이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혹시 나도 모르게 복술자와 드라빔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먼저 찾아가는 것이 있다면 오늘 그 손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흙탕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의 고통, 관계적인 아픔이 지금 당장 사라지지 않을지라도, 진흙탕과 같은 현실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시고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